제가 서울에 있는 우리 강북에서 전도사 생활을 한 몇 년간 했습니다. 이제 강북에서 이제 강남으로 제가 이제 전철을 타고 가려고 성북역에 나왔는데 그때가 한여름이었어요. 아침에 이제 성북역에서 출발하는 전차를 타게 되면 자리에 앉아갈 수 있으니까 일찍 막 달려서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그 객찰구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막 그 자리를 잡으려고 빨리 가겠어요. 한참 이제 사람들이 때로 이렇게 막 가는 겁니다. 출근 시간에. 근데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 갑자기 내 바로 앞에 있던 여자가 가방을 이렇게, 젊은 여자였습니다. 한 20대 한 중반 정도 되는 이렇게 머리 긴 여자였는데 어깨에다가 가방을 메고 있다가 갑자기 가방을 확 치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저한테 왜 따라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를 쳐다보면서 갑자기 왜 나를 계속 쫓아오냐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순간 당황을 해가지고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나한테 그렇게 말하지? 물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뭐 서로 자리 잡기 위해서 막 붙어서 갔으니까 내가 뭐 바짝 붙은 건 아니고 그냥 일반 사람들 가는 길로 가고 있었는데 이 여자가 갑자기 가방을 탁 치면서 나한테 왜 자기를 갖다가 쫓아오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제가 치안으로 몰린 겁니다. 전도사 신문에 날 뻔했습니다. 여자 치안으로, 추근덕거리는 치안으로. 그래서 순간 나는 당황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저 여자 맨날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저 여자가 아침마다 저기서 맨날 저러는 여자라고. 그래서 제가 그 위기를 모면하고 이 사람 이상한 여자구만, 정신 있는 사람이구나 해서 그냥 지나가게 된 겁니다. 우리 장로님 집에 제가 갔는데 요크셔 테리어가 한 마리 있었어요. 이 강아지가 예쁜데 강아지가 짖는 것도 좀 유별납니다. 너무 성질이 별나요. 이 강아지가 보통 짖으면 그냥 예쁘게 짖거나 뭐 좀 이렇게 귀여운데 이거는 너무 사납게 짖어대 가지고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장로님, 얘가 왜 이렇습니까? 장로님한테도 그럽니까? 그랬더니 처음 온 사람들한테, 그리고 외부에서 온 낯선 사람한테는 얘가 너무 심하게 짖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주인이 몇 번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전 주인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학대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얘가 하여간 자기들 아니면은 좀 오랫동안 친해지지 않으면 하여간 좀 너무 별나게 막 짖고 막 물라고 하고 막 이렇게 공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든지 동물이든지 고난을 또는 환난을 잘못 받으면 사람이 망가집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사람이 잘 되는 것도 있지만 좀 심한 사람은 비 오는 날 머리에다 꼭꼭꼭 웃으면서 다녀요. 너무 심한 충격을 받고 너무 고난을 받으면 이 사람이 성격이 이상해지고 사람이 좀 이상해지면서 고난을 통해 가지고 사람이 좀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이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잘 되는 것은 아주 극소수의 적은 것, 또 그것도 잘 되는 것도 그래 내가 돈 벌어서 성공해야지라고 아주 강한 마음을 가지고 막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 벌고 막 세상적으로는 성공하지만 내면을 살펴보면 스크루지 비슷하게 돼 있는, 여러분, 고난은 잘못 건들면, 고난은 대부분 불신자와 대부분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도 있지만 유익을 주지 못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시편의 기자는 119편 17편에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 되겠어요?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고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인생 전체를 알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본래 인간의 모습을 찾게 되어지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길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저는 세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난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적나라하게
내가 나도 모르는 내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이걸 우리 성경적 용어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되는 진리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E는 MC의 제곱이라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몰라도 세상은 잘 돌아가고 우리는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그 속에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도 그냥 사는 데는 좀 불편할지 모르지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저도 지금까지 동굴 속에서 살다가 이제 스마트폰 생겨가지고 밖으로 나온 지가 한 2주 정도 됐습니다. 이제 광명을 찾고 밝은 세상이 있다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진리, 정말 중요한 진리, 참된 진리. 수많은 철학자들이 찾고 수많은 종교인들이 찾고 수많은 지식인들이 도대체 이 인생의 진리가 뭐냐, 나는 왜 살아야 되느냐, 도대체 진리가 뭐냐, 생명 바쳐 얻을 진리가 뭐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진리가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아는 진리. 여러분, 이건 다른 걸로요, 산에 가서 물 밑에 가가지고 정신통일 평생을 해도 얻지 못하는 진리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리고 나는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이 진리는요, 여러분, 이 진리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제 주의 성령이 거하시면서 깊은 이 고난의 시간과 주님과 동행하는 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이걸 신약 용어, 로마서 용어로는 성화의 과정을 겪어 나갈 때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라는 진리는 이거는 단순한 진리가 아니라 너무너무 귀중한 진리, 온 인류를 살리고도 남을 진리군요 라는 걸 고백하게 돼요. 고난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교만을 버리고 겸손과 긍휼을 받게 만듭니다. 저는 요즘 한국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신문의 글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말이 너무 거칠까? 우리는 왜 좀 서로 좀 이렇게 잘 되게 하고 조금 일이 되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빨리 이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수습하게 만들고 전체를 살리게 하지 못하게 할까? 신문이나 이런 데 나오는 글들이 너무 거칠어요. 우리 한국의 언론들과 이런 사람들은, 저는 생각할 때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분석과 함께 거기에 해답 또는 그 대안을 제시하는 감정이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 모두 배제된 상태에서 객관적인 분석과 그 분석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우리는 비판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에서는 비판을 비난과 동일시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뭔가 대안을 제시하는 것 같은데 깊이 따지고 보면 그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증오와 어떤 분노가 그냥 밑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객관적인 것처럼 말하지만 그 상대방에 대한 마치 대안을 제시하는 것 같지만 너무도 많은 상처를 주고, 좀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면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적당히 빨리 사고 안 치고 끝낼 수 있도록 어떻게든지 마무리 짓도록 만들고 또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는 다 망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 그 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안 그랬습니까? 지금 비난받는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까? 바로 전임 정권에게 그렇게 또 하던 사람들이에요. 인생은 우리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 내 속에 있는 죄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항상 문제의 책임은 다른 사람에게 있다, 저 사람의 잘못이다, 나는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항상 비판하고 책임을 그 사람에게 넘기고 늘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만약 사람이 잘못한 것이 드러나거든 너희는 온전한 마음으로 그 잘못을 바로잡고, 잘못을 바로잡아야 돼요. 그냥 무조건 덮으면 안 됩니다. 그 덮어버리면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기고 많은 사람들을 상처나게 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분명하게 바로잡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죄는 밉지만 상대방을 이해하고 나도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바로잡고 또한 너희도 그렇게 될까 너희 자신을 살펴 주의하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아는 사람,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깊은 죄인이고 어떤 인간도 나 자신도 심지어 나 자신도 예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지나치게 막 그냥 세상이 뒤집어질 정도로 비판하지 않아요. 그게 내 모습이니까. 그래서 죄는 이야기하고 하지 못하게 이야기는 바로잡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사람은 살리려고 하고 나는 조심하고. 이게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 고난을 통하여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 깊은 신앙의 고백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을 알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거나 또는 그 사람을 내가 섬기거나 그 사람의 종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잖아요.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의 종이 됩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에게 항상 그 사람의 말을 듣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그리고 자꾸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 어쨌든 그 사람의 기분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고 어쨌든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자유롭지 못해요. 그게 인생의 원리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내가 의지하는 사람의 종이 되고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결국 그 사람이 하나님 대신에 우상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됐다라는 것, 내 개인적으로 말한다면 지난 시간에 보면 죄의 독소들을 다 제거하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내 죄의 독소들이 빠져나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교만해지지 않아.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책망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문제를 잡아주려고 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며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 사람을 살리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올바른 사람들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을 보면 이러한 과정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의 사울을 지금 보면서 앞으로 다음 시간까지 계속 보는데 성경은 다윗과 사울을 비유하면서 하나님이 버린 왕 그리고 하나님이 태운 왕, 선택한 왕, 이 두 가지를 비유하는 것이 사울과 다윗의 기술, 이게 사무엘상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비참한 정말 실패한 왕의 대명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사울은 이상한 왕이 아니에요. 사울은 나라를 말아먹은 사람도 아닙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40년 동안이나 통치했어요. 여러분, 사람을 갖다가 1년 통치하는 거, 1년 동안 내가 데리고 있는 거 쉽지 않아요. 사람들 마음 맞추는 거 쉽습니까? 4년 동안 문제없이 뒤탈 없이 사람들을 돌보는 거, 지금 대통령 4년 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오만 욕을 다 먹고 있어요. 40년 동안 사람을 통치하고 왕으로 섬겼다. 그가 나라를 다스렸다. 사울은요, 보통 정치가가 아닙니다. 사무엘상 14장 37절 38절에 보면 47절 48절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되어서 나아갔는데 그 사방의 모든 대적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대적들이 있는데 곧 모압, 암몬, 에돔, 소바의 왕들 그리고 블레셋을 쳐서 항상 이기었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말렉을 쳐서 이스라엘을 그들의 손으로부터 건져냈다고. 사울은요, 전쟁도 잘한 왕이었어요. 그는 이스라엘을 잘 보존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 이렇게 끌 수 있는, 그래도
중간 이상의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가장 불쌍하고 실패한 왕의 대명사로 사울왕을 말합니까? 사울은 하나님을 아는 것, 이제 네 가지로 제가 설명을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과 다르게 사울은 하나님이 일회용으로 잠깐, 너는 다윗 올 때까지 잠깐 동안 쓰고 그 다음에 일회용 반창고처럼 쓰고 버려버린다? 여러분,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사울에게도 분명한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때는 사무엘에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이스라엘을 완전히 맡기신 거예요. 너가 정말 그리스도가 올 왕국을 한번 만들어 보라고 하나님이 다 맡겨주신 거예요. 잠깐 동안 한시적으로 준 것도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를 몇 명 되지도 않은 이스라엘의 가장 적은 지파에서 특별히 불러내셨고, 아무도 알아보지 아니할 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셨구나라는 걸 다 알게 하셨고, 또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왕으로서 해나갈 수 있는 일이 막 생각이 떠오르게 하고 막 힘이 생기게 만들고, 마지막에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굉장한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백성들이 모두 다 최고로 추앙하는 그런 왕이 되어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앞에 왕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누가 해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에게 다 이스라엘을 맡겨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울이 실패한 것입니까? 고난의 깊은 시간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 내가 누군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 앞에 고난이 주는 성화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신앙의 깊은 것들이 내 것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왕의 일들을 걸어가다 보니까 사울은 결국은 사람들의 종이 된 것입니다. 사울은 왕이라는 권세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왕이라는 자리는 모든 것을 가져다 주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 밑에, 그러나 사람들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다 그 사람 눈에 맞춰줘요. 이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30장에 보면 8절과 9절에 보면 아굴의 기도가 나옵니다.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 두 가지를 구합니다 라고 하면서 내게 내 입에서 거짓말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면서 또 구하는 것이 있어요. 나로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내가 부하여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누군가, 여호와를 모른다, 하나님이 누군가 할까 두렵고, 내가 너무 가난하여서 내가 범죄해서 먹을 것을 얻기 위하여 내가 범죄할까 봐 두려우니까 하나님 나로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란 사실, 사울은 원래 그래 안 되지, 내가 왕이 되면 나는 정말 하나님 잘 섬길 거야.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 주머니에요, 은행에 통장에 돈이 좀 많이 있으면 조금 느슨해집니다. 우리 기도하는 톤이 조금 낮아지고 느슨해집니다. 저도 매달, 우리 한 달 한 달 사는 사람들인데, 매달 처음에 돈을 디파짓 될 때는 조금 마음이 편하고 월말쯤 돼가지고는 이게 좀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과 보이는 것 그 아닌 것인 줄 알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리고 내가 좀만 부유해지면 벌써 편안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사울은요, 고난을 통해서 나는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기 이전에 내 속에는 정말 죄의 본성 때문에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윗처럼 나로 주의 앞에서 주의 성령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눈물 어린 그 통곡의 그런 것들을 그 중심에 갖지 않는다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은 왕이 되어서 벌써 처음에 고난 없이 왕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필연적으로 내 속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던,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던 교만의 이 죄의 세력이 마치 뱀이 머리를 들듯이, 뱀이 고개를, 대가리를 바짝 쳐들고 딱 노려보듯이 내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 없이는 안 되고, 나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는 안 되고, 나는 주의 성령이 나를 인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철저한 고백이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느슨해지니까, 그것과 동일하게 내 속에 있는 교만의 머리들은, 내 죄의 자아들은 뱀이 머리를, 고개를 들듯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깊은 골짜기를 통과해 봤다면, 하나님 앞에 나의 본질을 보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기 시작했다면 이런 것을 보지 않을 텐데, 사울은 자기도 모르게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다가 다음날 갑자기 교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1년 쭉 가다 보면 어느새 내 모습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내 고개가 바짝 올라가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보다도 점점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교만해지고, 그러면 여러분, 내가 사람들을 깔볼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요, 교만의 다른 이름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 정치가들, 인기인들, 그 사람들은 돈도 많이 벌고 최고의 탑이고, 정치가들도 말 한마디에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속으로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나쁘게 말하면 어떡할까? 사람들이 다음에 나에게 표를 찍어주지 않으면 어떡할까? 오늘은 사람들이 나를 다 시선을 집중했는데 내일은 다 나를 안 보고 다른 연예인, 탤런트, 영화배우, 그 사람에게 시선이 다 쫓겨서 나를 하나도 주목하지 않으면 어떡할까? 인기, 탤런트, 배우들도요,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지금은 탑의 자리에 있는 것 같고, 지금은 사람들 앞에 우아하게 막 다니면서 고개 내밀고 교만한 모습으로 있지만, 그 속 한가운데서는 나의 교만의 근거는, 나의 자랑과 나의 힘의 근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물같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 갈대보다도 더 흔들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근거에서 내가 존재하니까 이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떡할까? 여러분, 지금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저 북한에 있는 노스코리아의 미스터 킴일 겁니다. 자기는 지금 무슨 경례를 해도 딱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경례를 하고 오만 거를 다 하지만, 속으로는 지금 사람들이 내 앞에서 온 것들을 다 얘기하지만은 언제 누가 나에게 공격을 하고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뒤에서 욕할까? 그 사람들의 말이 나에게 조금 비난하는 말, 그걸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나의 권위와 나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없어지니까 이게 점점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 결국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사울은 왕이 아니고 사람들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 우리의 나 자신됨,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여기서 일을 해가는 근거를 여러분 어디에 두고 주십니까? 사람에게 둔다면 나의 존재감을 저 사람이 말하는 것에, 저 사람의 칭찬에 나 자신의 어떤 자존감, 자신감,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저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둔다면 나는 정말로 비참해지게 됩니다. 나는 사람들의 종이 돼요. 저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돼요. 저 사람들이 오늘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눈빛이라도 조금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는 것 같으면 나중에는 정신병이 들리는 거예요. 저기 뒤에서 날 욕하고 있지. 사울이요,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의 추앙을 받으며, 언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때.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는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종이요 이스라엘의 대리 통치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다. 나는 오너가 아니고 나는 매니저다. 나는 관리자다라. 이스라엘의 관리자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했을 때에는 그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백성들이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그 권세에 도취되어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점점 떠나고 사람들의 칭찬에 도취되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내 교만의 죄의 본성들이 일어나면서 이것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다가 마지막에는 사람들의 말에 나의 위치를 두는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의 종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의 왕을 그냥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사울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부끄러운 것들을 아무도 모르게 다 감춰 있고 이건 나만 하는 거야 라고 아무도 보지 않게 하고 아무도 들어오지 않게 하고, 누구처럼 계속해서 감싸도 이걸 다 드러내야 할 때, 백일하에 다 드러내야 할 때가 와요. 사울에게 그날이 2년 만에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실 사건을 하나 일으키십니다. 요나단의 일로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에는 3,000명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요나단이 1,000명, 천부장이었죠. 1,000명을 거느리고 2,000명은 사울과 함께 친위 부대처럼 그 기브아에 같이 거하고 있었습니다. 요나단이 기브아 바로 곁에 5k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블레셋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수비대가 주둔하고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간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해서 점령하고 쫓아내버립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전체가 저쪽 남서쪽의 해안가에 있었던 블레셋 본국에서 오늘 읽은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마병 한 2명이 타고, 그 다음에 이 마차들의 철갑을 두른 다음에 2명이 타고, 1명은 운전, 이 말 2마리를 끌게 하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은 그 위에서 화살을 쏘는 형태의 어떤 그런 마차가 몇 개입니까? 이런 전차가 3만 개입니다. 그리고 말을 탄 기병, 마병이 6,000명, 그리고 군사, 그냥 보병, 걸으면서 칼과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직접 싸우는 보병이 해변의 모래처럼 수단자의 숫자가,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몇 명이라고요? 3,000명입니다. 쳐들어오는 거예요. 사울이 간담이 녹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는 두려운 게 없거든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실 때는 아무런 두려움도 없고, 그리고 백성들이 다 리더십이 돼가지고 지난번 암몬과 싸울 때처럼 다 몰려들면 좋겠는데, 하나님으로부터의 영적 권위를 상실하고 백성들의 시선을 두려워하면서 그들에게 바치는 왕이, 그들을 즐겁게 하는 왕이 되다 보니까 영적 권위를 다 잊어버리니까 사울이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을 다 소집했지만 모여들지를 않아요. 심지어 모여든 군사들도 저기 블레셋 군대의 그 수많은 군대를 보니까 다 겁을 집어먹어서 다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3,000명의 군대 중에서 마지막 2,400명마저 다 도망가 버립니다. 600명만 남습니다. 사울은 전전긍긍하게 된 겁니다. 아무도 따르지 않는 리더, 그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아무도 존경하지 않고 영적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리더, 그걸 누가 리더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사람들에 맞추는 왕이 되다 보니까 영적 권위가 상실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울은 전쟁을 이제 어쨌든 치러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를 때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 나가 싸워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야 이기니까. 그래서 군사들 앞에 전쟁을 치르기 전에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뭐라도 말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일주일을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약속한 기간이 아마 앞에는 생략됐지만은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하니까 사무엘이 일주일을 기다려라, 내가 지금 뭐 일을 보고 가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겠죠. 약속한 기간 일주일이 지나는데도 오질 않아요. 군인들, 그나마 있었던 600명의 군인들과 나머지 일반 백성들은 자기 얼굴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사기가 떨어져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50절 40절 뒷부분에 보면 그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철공들, 철을 다룰 수 있는 이 철공들을 전부 다 없애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밭을 갈 때 혹시 청동기라든지 아니면 철기로 어떤 낫이나 아니면 괭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날을 세우려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철공이 없기 때문에 블레셋으로 가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칼과 창을 못 만들도록.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철공들을 다 없애버리고 이스라엘이 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거기는 뭐라고 말하느냐? 마지막에 그 당시에 전쟁할 때에 이스라엘의 칼과 창은 아마 철기로 된 제대로 칼과 창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무기는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숫자적으로도 안 됩니다. 무기로도 안 됩니다. 군사들의 사기는 모두 떨어졌습니다. 지금 사울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전에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300명으로도 구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실 거야라는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그게 안 생기고 사람들의 종이 되다 보니까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리고 발톱 빠진,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아무 능력 없는 전전긍긍하는 이런 비참한 지도자의 모습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사울은 어떤 일을 하느냐? 사무엘이 오기 전에 안 되겠다, 내가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왜 하겠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 일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저 블레셋과 싸웁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지금 백성들이 다 흩어지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경건하게 드려야 할 제사를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지금 사람들을 위한, 전쟁을 위한 도구로 사람들 좀 안심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퍼포먼스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고, 마치 언약궤를 사람들의 블레셋 전쟁, 아벡 전투에서 사람들,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 그걸 가져갔던 것과 똑같이 사울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자기가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침,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보신 것이죠.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 진정한 사울의 모습을, 거기서 사울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한 모습을 보였더라면 되었을 텐데, 거기에 사울의 무의식 속에 또 사울의 그동안 했던 모든 것들의 행동이, 이스라엘은 정상적인 평시에 감히 왕이라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겠어요?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더욱이 그 당시에 제사장이 누굽니까?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사이비 제사장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실천되고 실현되고 있는 하나님과 직통 계시를 받고 있는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일개 왕이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평상시에는 생각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앞두고 너무 두려움에 잡혀서, 그것도 이 사람들을
전쟁에 나갈 수 있도록 사기를 북돋게 하기 위해서 감히 하나님 앞에 방법의 하나로, 전쟁의 방법의 하나로 그는 하나님의 제사를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사무엘을 오게 하시고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 나옵니다. 바벨론의 왕이 있는데 벨사살 왕이 이스라엘로부터 탈취한 성전의 은금 기물들을 가지고 술 잔치를 벌립니다. 아주 그냥 죽으려고 아주 그냥 환장을 했죠.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하늘에 손을 내셔서 손가락이 이상한,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글자를, 하늘 글자를 씁니다. 그것을 다니엘이 해석합니다. 그게 히브리 말로 번역한다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란 뜻입니다. 그 말을 해석하니까 무슨 말이냐? 왕을 저울로 달아보니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왕은 누가 세우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것입니다. 왕은 무엇 때문에 세우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기 위한 목자로, 이스라엘의 목자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면 좋으시지만 많은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그때그때 선지자나 사사를 세우는 것은 좀 불안정하니까 이제는 완전한 제도 속에서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이 나라를 자기 것으로 여긴다면, 마치 아담처럼 맡겨준 에덴 동산을 자기 것으로 탈취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게 바로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왕이 부족하여 하나님이 패하시고 이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맡길 것이다. 모든 인사권은 하나님이 쥐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왕의 나라가 길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를 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 자기 마음에 합한 자를 세워서 그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실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경고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바로 패해버리신 것이 아니죠. 40년의 기간을 하나님이 더 회개할 때까지 기간을 주시지만 결국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사울은 비참하게 돼서 세상적으로는 왕의 노릇을 할진 모르지만 사울은요, 바늘방석 위에 언제 내가 폐위가 될 것인가 하는 두려움 속에 전전긍긍하며,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백성들이 나를 미워하면 어떡하지? 백성들이 내게 등 돌려서 다른 왕을 쫓아가면 어떡하지? 그 사람들의 종이 돼서 평생을 정신병자처럼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속으로는 사람들의 종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습게도 사울 왕에게 전쟁은 군사에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는 믿음으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3만 명의 그 마차와 병거와 6천 명의 기병과 그리고 수많은 보병들을 이끌었던 이 블레셋 군대를 믿음의 사람 요나단과 그와 함께하는 한 사람, 두 사람을 통해서 완전히 멸하십니다. 요나단과 그의 부하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블레셋 군대로 나아가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서로 얘기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 앞에 나아갔을 때 그들이 우리에게로 올라와라 라고 하면 우리가 올라갑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인 줄 우리가 표적으로 믿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들에게 보였을 때 그들이 우리에게로 내려오면 우리는 싸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나갔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두 사람이 자기들한테 오는 걸 보고 우리한테 올라와라, 우리가 너희들을 다 죽이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 두 사람이 딱 두 사람이 그 블레셋 군대에 가가지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명 정도를 죽여요. 그러니까 2명이 20명 정도 싸우면서 막 했으니까 그래도 그 수십만 앞에 20명 죽는 게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시고 그들에게 큰 떨림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공포감이 그들에게 임하게 만드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아무도 함께 할 수 없는 그 두려움이, 아니 저들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블레셋 사람들,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공포감으로 들어오면서 이 사람들이 그냥 막 떨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땅까지 떨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막 눈이 멀어가지고 치면서 서로 동료를 죽이면서 자중질환이 벌어져요. 그래서 전부 흩어지게 됩니다. 패하여 다 도망가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 리더는 누굽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누굽니까? 왕으로, 리더로 세워져 가지고 사람들이 왕이라고 추앙하는, 그런데 자기를 왕으로 세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는 자기를 떠받들고 있는 사람들의, 그들을 사랑하며 돌보는, 잘 관리하는 이런 왕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왕으로 만들었다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런 사울이 영적 리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이 요나단, 그리고 그와 함께한 단 2사람, 요나단과 한 사람, 그 2명이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진정한 영적 리더요,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임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요, 자기의 모든 부끄러운 것들을 다 드러내게 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울이 무엇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겉으로 보면 사울 괜찮은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왕으로 봐도, 아무리 우리가 나쁘게 봐도 중간 이상 되는 그런 이스라엘을 세운 왕입니다. 그런데 그의 내면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없이 교만함과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결국은 사람들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왕이 아닌 사람들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모든 것이 백일화에 드러나는 그런 일이 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긴 고난의 시간 주님과 동행하며 성화의 과정이라고 우리는 신약의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아, 나는 주님 필요합니다. 나는 정말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것이 없이 갑작스럽게 영광에 도취되다 보니까 사울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데, 나도 사울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나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게 죄를 아는 사람입니다. 나도 절대 사울왕과 다르지 않다라고 고백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울왕과 똑같습니다. 겸손해집시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 그러기 때문에 십자가 보혈 앞에 나와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고백하고 간구하고 주님 의지하며 성령 의지하며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고난의 학교에 입학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 이 고난은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는 아름다운 고난이고, 그리고 이 고난의 학교를 통하여 우리가 더욱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이 모든 성도들을, 우리 선배들이 많아요. 고난의 학교를 졸업한 선배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이것임을 알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이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가 정말 자기 속에 있는 아담의 죄가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영광에 취해서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과 함께하다 보니, 사람들을 자꾸 맞추다 보니 점점 사람들의 마음이 자기를 떠나갈 때 그것이 두려워서 그들의 마음에 맞추려고 점점 전전긍긍하게 되어 결국은 하나님의 종이 아닌 사람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사울처럼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인 줄 알고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맞추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이것을 얻는 줄 아오니 주님이 우리를 고난의 골짜기를 걸어가게 할 때에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도록 큰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고난을 우리가 잘 이기고 또 빨리 졸업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